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오늘은 7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14일자 본문 출애굽기 6장 13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89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아인 137세였으며 게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훌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인 요게백을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족보 얘기만 나오면은 당황스럽죠. 우리는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서 우리 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이 당사자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저는 경주시 평리공파 멧돼수 이렇게 나가는데 족보를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막 찾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누구지? 그러니까 자기랑 관련되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명령을 전달하고 이 출애굽을 주도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모세와 아론은 지파로 보면 레위 지파 자손들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족보를 얘기하는데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이 족보라기보다는 계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어느 사람들이 있었는가라는 걸 좀 소개하고 있어요. 또 왜 그럴까?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고 또 출애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이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명령을 수행하도록 전달받은 자가
모세하고 아론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적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왜 쭉 출애굽 얘기를 하다가 족보를 언급하실까? 족보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뭘까? 정확하게 말하면 계보죠. 쭉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알려주시고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다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모세와 아론은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모세의 실질적인 고민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을 만나 출애굽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정말 인정해주고 믿어줄까? 이게 이제 고민이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걸 어필했잖아요, 그죠? 자기는 떠나온 지 40년이 넘었고 자기는 애굽 왕자로 자랐단 말이에요. 양자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나를 같은 민족이라고 쳐 주기나 하겠습니까? 라는 것, 이것이 실질적인 고민이었어요.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칠 때 동족 히브리인이 했던 말이 마음에 남는 거죠. 자기가 도망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건데, 그게 이제 2장 14절, 여러분이 묵상한 대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동족을 어떻게 동족끼리 싸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의 역할 그리고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나아가서 아니 네가 애굽 사람인데 왜 우리 문제를 이러라 저러라 뭐 동족끼리 이런 말을 하냐라고 그의 정체성마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의 딸들도요, 모세를 처음 봤을 때 우물가에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얘기 안 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결코 이방인이 아니야. 또 애굽 사람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야. 라는 것을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입증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며 12지파 중에서 특히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 자손이라는 것을 족보나 계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서 인정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강합니다. 자, 우리도 어떤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뭐 하는 것?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런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다시 말해서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해라. 만약에 여기에 이름이 안 들어갔다면 이 사람은 레위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당당하게 여기 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물론 여기를 혈통적으로만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모든 그 민족과 종족을 다 초월해서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지금은 노예였지만, 세상에 잡혀 있었지만,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누구라고요? 예,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도예요. 두 번째 의도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쭉 설명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 야곱의 이제 12아들 중에 1, 2, 3만 얘기해요. 1, 2, 3만. 처음엔 누가 얘기하죠? 조상에 따라 어른은 장자는 루벤이다. 루벤이 제일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계모와 자기 아버지 계모와 세상의 관계를 갖고 이 장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루벤을 얘기하다니면 차남은 누굽니까? 15절에 시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요. 그러면 시몬, 르벤, 시몬 했으면 그 다음 계속 12명을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 번째 누구 얘기하죠? 그 다음이 누구였다? 16절 레위다. 이거 레위. 이건 뭘 의도냐 하면은 넘버 3, 세 번째 태어난 애가 레위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끝.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알 필요 없어. 여기서 그거 알려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니까. 레위가 1, 2, 3, 4 이렇게 12명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딱 설명해 놓고 오히려 레위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주 갈래 손자까지 쫙 설명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중심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몇 번째인가 이걸 강조하려는 의도죠. 또 하나는 이렇게 레위 지파 자손들을 자세히 레위 지파 중심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 이게 무슨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나머지 지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꾼으로 누구를 사용했다? 이 레위 지파를 사용하시겠다는 의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전부터.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아들 23절 보세요. 쭉 여러 명이 나오는데 특히 23절에 나오는 아론의 아들,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벨 아내를 맞아가지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나왔다라고 표현하죠.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아론의 자손 있잖아요. 네 명의 아들, 네 명의 아들들은 누가 되냐면 나중에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께서 명시하셨어요. 아론의 자손들만 뭐하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해라 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할 때 제사장 그룹이 가고 레위 사람이 가고 그죠? 가는 거 보면은 그 레위 지파는 기업도 주지 않았어요. 전체 흩어져서 백성들을 섬기며 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제사장으로 섬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벌써부터 명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구별하여서 세워주신 영광스러운 역할이기도 하고 직분이기도 해요. 그걸 이렇게 보여줘요. 영광스러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른 지파와 똑같이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규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하라고, 그렇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섬기는, 어떻게 보면 고단한, 계속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야 되는 그런 고단한 일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특별히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또 역할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레위 지파처럼.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족보를 소개할까? 이거는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왜 갑자기 쭉 출애굽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좀 뜬금없이 이 계보 이야기를 막 언급을 하는 걸까?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뭘 실어주기 위해서 그러냐면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기, 권위를 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이끌라고 26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을 이끌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라고요? 모세와 아론임을 분명하게 해두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또한 바로와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자도 29절에 누구라고 했죠? 모세와 아론이다. 그러니까 바로를 대면할 수 있는 창구, 협상 대표를 누구라고 했냐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라고 적시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명령을 받은 자도 모세, 아론. 출애굽의 협상을 이끌고 주도해 갈 자도 누구? 모세, 아론이라고, 딴 사람 아니고 얘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뭐 한 것이죠? 적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왈가왈부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세웠고 이를 통해서 할 거다라는 것을 아예 딱 부러지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 여러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뭐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그의 말에 권위를 갖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광야 생활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패역해요. 자주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독특하게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지도자를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방식을 취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직접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항상 보면 완벽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세워서 그 공동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레위 지파 중에 언급된 사람들 중에 24절에 나와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그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알고 보면 어떤 지파에 속해 있죠? 레위 지파에 속해 있지만 누구에게 반기를 들었습니까?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라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고라당. 이제 출애굽기 쭉 묵상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고라 일당이 하나님을 세우신 리더십에 도전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다 그 안 속으로 빠뜨린 다음에 땅이 다 잎을 다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얘기인데 그걸 다시 여기로 끌고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분명히 계시를 받은 자도 협상할 자도 아론과 모세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전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죽은 일당, 그것을 일명 고라당이라고 부르고 알고 보면 고라의 후손들이었어요. 그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같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됐는지를 나중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레바의 말씀 2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으로 피지배 계급, 노예제 신분으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종족이 멸절될, 없어져도 뭐 상관없는, 그냥 이 존재 자체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의 전략이거든요. 그럴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깜짝깜짝 놀래.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현재처럼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군대대로. 아니 무슨 노예가 군대예요, 군대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이 뭘로 보이냐면은 장차의 일이지만 현재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미래의 모습을 현재처럼 본다고 얘기했죠. 군대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격차가 너무 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뭘 만드실 거죠? 미리 보셨으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줄로 압니다. 우리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도 그럴 줄 알아요. 이것이 그 첫 출발이, 군대로 만들기 위한 첫 출발이 바로 출애굽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전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렇지만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셔서 악한 세력들과 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더 강하게 만드셔서 싸워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답게 담대하게, 그리고 현재의 모습으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질문은 뭐였어요? 왜 갑자기 출애굽하는 과정 초반에 레위 지파의 족보를 쭉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세와 아론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같이 이방 사람도 아니고 너네랑 똑같은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중에 특히 레위 지파에 속한 언약 백성이야.
똑같아 라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려고. 두 번째는 레위지파를 왜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차 레위지파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할 거야. 그 중에서 특히 이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 4명 가운데서 나오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려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는 다름 아닌 모세와 아론이다. 내가 그에게 모든 명령을 내렸고 바로와 대면하고 바로에게 명령을 전달할 자도 누구다?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고 따라라. 나에게 하듯이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나중에 큰 멸망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나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55장 찬양집 655장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55장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종의 큰 거대한 민족이기도 하고 교회였죠. 레위지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사용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영적인 레위지파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모세와 아론 레위지파처럼 제사장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갑자기 레위 지파의 족보가 소개된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강하게 만드셔서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용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또한 주와 백성들을 잘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 권위에 도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 온전히 주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모두 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들어응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